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며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일명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번의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산상수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설교가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과격한 메시지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독교 역사에서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명목 아래 군함에 선교사를 대동하고 또 총과 칼과 대포를 싣고 그렇게 무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 사진 보시면 저기 군기인데요. 어느 나라 군기인 것 같습니다. 저 십자가의 동그란 원, 저것은 천주교 공식 심벌입니다. 천주교를 보여주는 십자가 심벌인데요. 저게 군기에 박혀 있죠. 저 군기는 놀랍게도 임진왜란 때 일본의 선봉부대인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의 군기였습니다. 18,700명의 부대원이 거의 대부분 독실한 천주교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부대의 이름은 기리스단,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군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스페인 가톨릭 신부 세스페데스를 종군 신부로 함께 모시고 조선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군기를 휘날리며 십자군처럼 조선을 침략했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일본 사진입니다. 일본 그림이에요. 저렇게 십자가를 내걸고 우리 조선의 수급을 베고 평양성까지 팍 올라갔던 부대가 바로 저 선봉부대입니다. 당시 일본을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넘어 명나라까지 정복하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열강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특별히 서구 열강 선교사님들에게 일본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조선과 명나라 전국 곳곳에 성당을 짓고 조선 사람과 중국인들을 전부 가톨릭 신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루이스 프로이스라고 하는 신부는 일본사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하느님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성스러운 검으로 선택하셨다. 십자가의 적들로부터 거대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했고 악용해서 칼을 들고 무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결코 칼을 들고 무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운 방법으로, 낮아진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과 희생과 환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기서 화평은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화평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가짜 화평, 하나님이 없는 화평, 일시적인 화평을 의미합니다. 채만식의 소설 탕류에 보면 육체의 정욕대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고태수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착하고 순수한 예쁜 초봉이라는 처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펼쳐서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이 초봉이는 이 남자를 만나면서 깊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로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고태수라고 하는 인물은 어려움이 터지면 자살해버리면 그만이지 뭐 인생 별거 있나, 그 생각을 가지고 충동대로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바람을 피우고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횡령하고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이 평화는
가짜 평화이고 일시적인 평화라는 것을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내어버려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자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갑니다. 평안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평안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냥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고 이제 그들은 그 일시적인 평화가 끝나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비록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심판하셔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짜 은혜요, 진짜 화평이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진짜 화평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복음의 검을 가지고 오셔서 가짜 평안을 들춰내시고 고발하시고 깨트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평안,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불화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 복음의 칼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의 충동대로, 정욕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칼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거짓 자아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복음 없이 살아가는 가족들과도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이라고 할 때 갈자는 칡 갈자를 쓰고 등자는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칡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속성이 있고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두 나무가 만나면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죽어버리지 않는 이상 이 두 나무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데 어떻게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나 돈을 쓰는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나 인생의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성을,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과 갈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 그 이유는 갈등하기 싫으니까 그냥 타협하고 덮어놓고 거짓 화평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 것이지,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짜 화평, 덮어놓은 평안, 일시적인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가짜 화평 가운데 살면서도 진짜 마음이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화평은 절대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짜 화평 때문에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해 주신 복음 때문에 너무 감격해하고 기뻐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감격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근심과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하면 행복하고 슬프면 슬프지 어떻게 행복하면서 동시에 슬플 수 있습니까? 이것이 건강한 신자에게만 있는 마음의 정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운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가짜와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골육 친척,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가차와 평이 깨트려지고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그것이 가짜 화평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베풀고 기쁘고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서야 이 땅에서의 삶이 가짜 화평이었고 일시적인 화평이었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지옥의 불이 고통스러운지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셔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가짜 화평에 속아서 지금도 복음 없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여기 와버렸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저 나사로를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하죠. 거절합니다. 아니다. 너희 가족들을 위하여 이미 주의 종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너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 고통을 안 당하지만 너와 똑같이 가짜 화평에 속아서 그렇게 살면 그들도 여기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가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아니라고, 들어야 된다고, 이것이 진리라고, 거짓 화평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비록 재산을 좀 잃어버려도, 비록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비록 복음 때문에 갈등이 좀 있어도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그가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의 가족이요, 친척이요, 동족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유대교 사상에 찌들려서 예수님을 심지어는 바알세불이라고까지 대적하며 손가락질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칼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의 거짓 화평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이 어찌 핍박이 없고 어찌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게 칼로 무력으로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민하고 지혜롭게 갈등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손 내려놓고 그냥 갈등이 두려우니까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아 떠나가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더 낮아져서 섬겨주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고민, 기도, 눈물,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갈등하고 복음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과 가정 안에 거짓 화평들은 깨트려져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화평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짓 화평을 깨트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수 있나요? 그 복음의 칼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로 향해야 돼요? 나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고 내가 먼저 복음의 칼을 통해서 깨트려지고 내가 먼저 나주개사를 경험해야 거짓 화평을 깨트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죄가 깨트려지고 거짓자가 깨트려진 사람이 이제 드디어 주권의 신발을 벗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공급받는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지성소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머금은 얼굴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짓 화평에 속아 살고 있는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당신의 죄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고자 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칼을 들고 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뭘 들고 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너희가 검을 들고 나가야 하는데 이 사명 감당하려면 너희가 먼저 그 칼에 깨져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가 거짓 화평을 깨뜨리고 진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프로세스, 이 과정을 출애굽기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구원의 프로세스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세례로 데려가서 이제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나주개사를 결단하게 만들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실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시키시죠.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신의 산의 영광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구원받고 가나안 땅의 평화의 통치가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통치를 누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약속, 진짜 화평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열려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망하고 리얼 디자이어로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내 의지를 들이며 그렇게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구원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점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늘의 수준이에요. 이미 우리는 어때요? 아직 신랑의 수준에 못 미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과정, 구원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거룩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로 우리를 단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단장이 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내 마음을 열어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네 마음 좀 열어라,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내가 너와 동행하는 그 성전의 삶, 그 영광스러운 삶을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문 좀 열어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을 안 열어요. 나 예수 믿었고 천국 가는데 뭔 훈련이 필요하고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귀찮게 하냐. 아이고 그냥 내 신앙생활 내 마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구원의 프로세스가 없어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못 누리고, 성화에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는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도 내 삶에 잘 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가짜 화평에 타협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 열망을 가지고 마약을 갈구하는지. 돈이 떨어졌어요. 가진 게 없어요. 마약을 살 돈이 없어. 그러면 마약 중독자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포기하자 그럽니까? 아니요. 어떤 고생을 하든 마약을 구할 수만 있다면 뭐 수십 킬로로도 걸어갈 수 있고, 어떤 것도 그의 그 열망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훔쳐서든 어떻게 해서든 그 마약을 구해서 그 자신을 죽이는 그 욕망을 기필코 채우고야 말아요. 강력한 갈망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 거짓 화평이 깨지고 진짜 화평을 살고자 하는 갈망, 주님 닮아가는 갈망, 왕같은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프로세스, 이 구원의 황금사슬이 잘 안 나타나는 것이죠. 황금사슬이 뭐예요? 제가 황금사슬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16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윌리엄 퍼킨스가 황금사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책을 현대인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삼성제일교회 정대훈 목사님께서 풀어서 쓴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9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9단계를 거치면서 이것들이 긴밀하게 황금사슬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3단계로 줄여서 칭의, 성화,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칭의를 얻은,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칭의를 얻은 사람은 바로 성화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칭의, 구원받으면 바로 그 즉시로 성화의 구원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나주개사의 훈련이 있고, 주님 닮아가는 인격의 성숙이 있고, 내 삶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영화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내 삶에 진짜 화평을 누리는 간증이 있으십니까? 요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고요히 독대하는 교통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예배가 즐겁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사모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수백 가지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 앞에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황금사슬이 내 삶에 없다,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한 거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과정이 없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단순 교리 3분짜리 5분짜리 그거 보고만 하나 붙들고 내 삶에 황금사슬의 열매, 성화의 열매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플로신학교 신약학 교수이신 김세윤 교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책에서 바로 그러한 신앙이야말로 구원파식 구원론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구원파식 구원론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듣고 깨닫고 몇 날 며칠 날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너는 이제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너는 천국 백성이 됐으니 이 땅에서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너는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성화도 약화시켜버리고 삶의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이것이 구원파식 구원론인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실제로 신앙생활은 구원파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방종주의로 무율법주의로 내 삶에 예수 닮은 흔적이 안 나타나도 괜찮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가 그 나무의 정체성을 보여준대요. 내 삶에 죄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교회에 온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적어도 마음의 방향성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죠. 방향성이라도 있어야죠. 그 정체성이라도 있어야죠. 아직 연약해서 그런 삶의 열매를 못 내놓더라도 마음의 방향성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황금사슬의 증거가 있으세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여러분의 구원을 심각하게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화의 열매, 주님 닮아가는 삶의 열매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 어떻게 지키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왜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땅 애굽에서 바로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즉시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명의 땅을 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출발하는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갖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 날이 바로 뭐가 시작이 돼요? 7일간의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거절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성화되어지는 삶으로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분리되지 않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즉시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복음의 칼이 내 안에 있는 거짓자 옛사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돼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거짓 화평들을 깨트리고 진짜 화평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적용되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간증, 진짜 화평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